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대로 광교산을 넘어 그리고 관악산을 넘어 한강을 넘어 남산을 넘어 그리고 이렇게 금능역에 내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어, 그 경의 중앙선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딱 풍경을 보면서 쫙 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또 우리 형제 또 반주를 해주신 우리 자매님 또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누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모이실까? 정말 여기 이렇게 모이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저녁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많으실 텐데 또 반주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무명의 전도자들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여기 모이신 분들 축복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배차 간격이 좀 잘 안 맞을까봐 좀 더 30분 전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의중앙선이 잘못 시간을 딱 잡으면 20분 뭐 이렇게 또 기다리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오니까 저녁에 배가 고파서 3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와서 이제 금능역에 내려서 하다가 여기 이제 그 단지에 저녁을 먹을 곳이 그래도 저 국민은행 쪽에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내려서 먹고 걸어왔는데요. 근데 김치찌개 집을 들어갔는데 그 어른들이 거기서 이제 식사 김치찌개를 하시고 소주를 막 이렇게 드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고 안 믿는 분들도 모여서 소주 한잔 하면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동대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또 뭐 재건축이 누가 동대표를 하시는지 막 하면서 또 막 위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좀 소주는 안 먹더라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좀 많이 모이고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술은 안 먹더라도 같이 많이 모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녁에 성령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6, 7장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8장 전도자 빌립, 그리고 9장 우리 사울의 회심, 9, 10, 11장 고넬료의 회심에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두 명의 중요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등장시켜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제 무대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에게서 주인공이 바울로 자연스럽게 이동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바로 그 앞단락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거기 그들은부터 읽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위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최종적인 선포로 그 단락을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even, 아니면 also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같은 올소가 사용됩니다. 우리 11장 20절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헬라인,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복음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와 같은 말씀을 자신의 편지에서 후렴처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용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다 후렴 구절을 읽어드릴 수는 없기에 몇 구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헬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또 헬라 사람을 비롯하여 한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비롯하여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사람을 비롯하여 온 열방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있습니다. 네, 8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네,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8장 4절을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바로 사도행전 11장과 8장 모두 흩어지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어로는 scatter, 로 퍼지다, 이산, 분산이라는 뜻이며 이 헬라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이 문화적,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현재 레바논에 해당되는 베니게, 또 현재 키프로스에 해당하는 구브로 섬, 그리고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도시까지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하는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 담대한 문화를 뛰어넘는 도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지리와 문화를 뛰어넘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마무리와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선교는 선교사만의 이야기지 나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 했던 이 바벨 사람들과 아주 대조가 되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통, 가정의 안전, 나의 명성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려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8장 초반의 말씀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의 전도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0절에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me of them, some of the believers, someone 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이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위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 저는 무명의 전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을 여러 수련회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위대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대학교를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구호와 열정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고 자기 몫을 하는 사원이 먼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일을 하고 많이 해고도 당하고 수천 번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 후에는 회사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직원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지도 못하고 매번 지각하고 졸고 딴 생각하며 예배 시간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에 약했고 거짓말을 하며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뜨겁지 않고 역동적이지도 않은 교회의 모습이 성에 안 찼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뒷담화도 많이 했습니다. 신학이 무슨 필요냐? 제발 한 성경 말씀이라도 똑바로 좀 지키는 모습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또 정신없이 살면서 고등학교 시절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기 고양시 킨텍스와 비슷한 코엑스 무역전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막 그 해외 바이어들 막 오고 망국기가 막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인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곳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하는 수련회장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너무 늦었다. 내 신앙은 너무 위선적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모세, 다윗은 무슨? 예수님만 제발 똑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은 저를 위로하시고 저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위대한 사람 아니어도 좋습니다. 위대한 사역 못해도 좋습니다. 지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명이어도 좋사오니 주님의 작은 일에 동참하는 특권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거들기만이라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 저도 저 안에 들어있는 제발 누군가 서먼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다시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현재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들 중 한 사람인 셀레우쿠스는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를 안디옥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배가 통행할 수 있는 강이 바다로 연결하여 항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멋진 건물, 잘 포장된 넓은 가로수길로 유명해 아름다운 도시 안디옥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어도 5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는 셀레우쿠스의 제의에 이끌려 대단히 많은 유대인 이민들이 있었고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도 있어 이 도시가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BC 64년에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으며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으며 라틴 민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동양인들, 로마인들이 사는 다인종 도시로서 역세가 요세푸스는 안디옥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세 번째 도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는 이 제자들이 하도 그리스도 하니까 주변에서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처음 부른 바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다양한 문화와 출신이 나그네와 같이 함께 모여 어우러진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곧 사울이라. 여기 이제 니게르는 바로 니거, 그리고 흑인을 뜻합니다. 여기 또 왕족도 있었습니다. 아주 피부색 또 신분 다양하게 그렇게 모여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재작년 252만 명을 넘기면서 4.9%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제가 수원 팔달구에 선교관이 있는데요. 수원 팔달구가 중국 동포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팔달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교관을 나가서 화성 밖을 나가면 다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게 사는 조선족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원역을 가면은 이제 평택, 화성, 또 뭐 시흥, 안산 뭐 이쪽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분이 주말에 다 모여서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수원역입니다. 한국의 기초산업, 또 서비스업, 건설업, 농수산업, 대학 정원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외국인 유학생이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19세기부터 가난, 배고픔, 지배층의 수탈, 일제강점기, 토지 수탈로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만주, 간도, 연해주, 일본, 하와이로 떠나 황무지를 개척했습니다. 월미도 이민사 박물관에 가면 그 정보도 잘 나와 있고
혹시 짬뽕을 드시러 전북 군산에 가도 그 일본 수탈의 그러한 박물 현장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도 중국 화교가 많이 왔고 그냥 여러 가지 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여러 이유로 땅을 다 빼앗아 버려서 다들 만주 간도로 흩어진 그런 역사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탈린의 이주 정책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이외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또 저기 베트남의 건설, 또 남미의 수탁의 가난 때문에 약해서 다 흩어지고 땅을 빼앗기고 우리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 통계 중에 인구 대비 가장 유학을 많이 간 국가로 인구 대비로는 거의 이스라엘과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1903년에서 1945년에는 인구의 6분의 1, 이 대한민국의 6분의 1인 약 400만 명이 정치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해방 후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는 없어서 1960년, 70년 파독 광부 간호사로 나갔습니다. 독일에 관련된 책을 다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잘 아시는 우리 권희종 그 파독 광부였다가 한국 교원대 교수가 된 그 스토리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배고프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좀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그러다가 그 공고를 보고 간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였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 가득하게 되었더라. 수백 년 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 시대보다 약 350년가량 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보다 더 많이 악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장년층은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청년층은 플렉스 이야기를 합니다. 플렉스는 과시적 소비 행위로 그냥 돈을 팡 써가지고 한번 정말 좀 멋들어지게 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을 말합니다. 가져도 나아져도 끝없이 불안해하고 더 모으고 더 쌓아놓으려 합니다. 움켜쥐지 말고 나눠줘야 합니다. 나아가지 않고 안주하면 주님이 흩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흩어지고 다시 돌아오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며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을 통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보여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는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단순히 명령을 받는 종, 심부름꾼 같은 증인이 아닌 그분과 같이 꿈을 꾸고 교제하는 자녀이며 이스라엘 왕국의 왕같이
주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다리 놓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볼 때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헌신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의 비례함을 잘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상실할 때마다 종종 복음 전도에 대한 열의도 사라졌다. 반대로 성경을 확신할 때마다 그들은 결연히 복음 전도에 나섰다. 제가 한 3개월 열 동안 정말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방문하고 찾아다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많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도 줄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후원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뭐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장년 세대가 이제는 하고 이 다음 세대가 하면은 교회는 많이 위축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전망들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젊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다들 새롭게 이제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나가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 잘 돼야 된다.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그래야 선교사도 도와줄 수 있다. 다들 많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그러면 부흥기 때는 나가고 세태기 때는 나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경제 성장도에 따라 물론 그것도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의가 우리 한국교회가 상실한 건 아닐까요? 뭐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어떠한 프로그램, 또 교회 내부, 뭐 카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 뭐 그런 것이 있지. 성경을 공부하는 열의가 사라지고 성경을 암송하는 지금 그런 것도 사라지고 또 말씀 뭐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말씀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선 뭐 친해져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물질이나 그런 거 도와주는 게 먼저다, 뭐 인권을 뭐 회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뭔가 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교회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관한 이 열의가 우리 선교와 복음 전도를 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비판과 합리화, 부흥기의 경험, 자신의 철학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성경에 사로잡히십시다.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다.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대통령을 할 인물이 이리도 없나? 아내들은 말합니다. 남편이 너무 고집도 세고 말을 안 듣는다.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따를 만한 상관이 없다. 조직의 책임자는 말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월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때 일할 맛이 나고 사장님이 나를 믿고 신뢰하시는구나.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가장 참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떠한 일을 이렇게 있을 때 사장님이 불러서 이거는 그 조대리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지. 조과장이랑 같이 이렇게 하지. 이럴 때 나를 믿고 사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월급 많이 줘도 이건 쟤는 시키지 말고 딴 사람 불러. 막 이러면 그때 가장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그때 가장 일하기가 싫고
직장 나가기도 싫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말합니다. 저의 개인 성적보다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 성적보다 팀이 우승하면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저히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데 아무도 성을 막아설 자가 없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구약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듣고 사리사욕과 이익과 권력과 그런 말씀 지키지 않은 그런 거에 너무 하나님은 슬퍼하고 분노하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그 안수를 받고 많은 노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참 동기들이 유도한 목사님을 포함해서 밑에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노회를 여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대에 저 임신호의 장소와 그런 장소와 또 다들 꺼리고 있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교회를 내주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근데 사모님 혼자서 막 뒤에서 과일 깎고 막 방울토마토랑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날르고 책상 날르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서 너무 하늘소망교회가 너무 귀한데 부교역자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그 동기 동생이어서 도하나, 여기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노회를 위해서 이것도 의미 있지 않겠냐, 여기를 이렇게 그 사모님 저렇게 고생하시고 목사님 그렇게 계속 여기서 여시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잘 기도해봐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6개월 전에 막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 필요하고 많이, 그런데 아무도 나서거나 도울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많은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이 그러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찾아가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불임인 동기도 있었고요. 시험관 하기를 7차례 하다가 처가 전세를 다 날린 곳도 있었고요. 어떤 자녀가 8명인 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아직도 40인데 결혼을 못한 우리 그 노총각 그 강도사님도 계셨고요. 다들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주의 말씀 위에 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병에 걸린 분도 계셨고요. 자녀가 아픈 분도 있었고요. 또 너무 어려워서 그 여름에 나무 심는 조경일을 아르바이트를 저 부산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동기도 있었고요. 또 신학교 우리 전사님들은 합신 주변에 쿠팡은 다 합신 전도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쿠팡하다가 만나면 저 여기 웬일이세요?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사례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밤에 막 찌말짜서 쿠팡 배달의 민족을 막 하다가 수원지에 다 만나는 겁니다. 웬일이세요? 그렇게 막 말씀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일에 지원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기수가 마지막 90명 세대였는데 70명으로 줄어들고 7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59명으로 미달이 났습니다. CCC 선교 단체도 보통 어떤 때는 그 한 해 100명이 지원했었는데 그 전임 간사로 지금은 줄어서 2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저도 하고 물어보면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너는 신학하지 마라, 너는 그 길 가지 마라, 돈 벌어서 장로님 되라, 하여튼 다 청년들도 부자가 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제가 3시에 수원 화성 안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화성 안에 젊은이들이 막 쏟아져 막 들어옵니다. 거기가 막
홍대 연남동처럼 막 카페 거리를 만들었는데 커피 한 잔이 막 6,000원, 7,000원 하는데 막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젊은이 사진 찍고 막 그렇게 막 모여들면서 근데 저 커피 가격이 저 정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들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워라벨 아니면 이 삶을 이렇게 살까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도 다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면 주일을 위해 다음 주를 위해 쉬어야 중요하지 않아요? TV도 보러 갈 수 있고 또 많이 운전해서 좋은 데도 가실 수 있고 저는 그 유학생 사역을 위해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느라 고양시를 잘 모릅니다. 근데 고양시를 오면 너무너무 저는 천국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 고향 파주가 너무 주차할 곳이 우선 많고 그리고 너무 멋진 음식점과 막 깨끗하고 넓고 그래서 그리고 막 석양이 서해 지어가는데 너무 아름답고 야 여기 진짜 천국 같다. 그냥 여기서 되게 살고 싶겠다 계속 막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겠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대림동이 차이나타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림교회 목사님께 가서 저도 유학생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꼭 중국인 예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면 목사님도 근데 만들고 싶은데 기존 성도님들이 한국인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 바로 옆이 막 차이나타운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저기 노량진역까지 지금 막 넓어져 가고 있다. 지금의 한국 건설 경기의 인력은 대림동 가서 다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 건설 인력을 하시던 분들이 힘들어서 그 일 안 하시고 차라리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을 하고 이제 그거에 조선족 동포들만이 이제 건설 인력으로 거기서 다 채용되는데 뭐 거기도 이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몸값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가면은 고려대, 경희대 등등 많은 유학생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원룸촌에 정말로 많습니다. 동거도 하고 막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쪽에 있는 교회에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헌금을 뭐 안 낼 수도 있고 막 너무 귀찮기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너무 해줘야 되고 그런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팔달구도 그렇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돕지 않고 계속 좀 더 깨끗하고 낫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계속 살려고 그쪽으로만 계속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인생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짧지 않습니까? 또 헛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목표했던 그것을 가져보고 이루어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더 버는 만큼 더 사용하게 되고 계속 부족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과오도 많고 자신이 이 부분은 조금 잘나고 자부심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쳇바퀴와 같고 한숨과 조그만 낙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출신도, 학벌도, 가문도, 건강도, 자식도, 젊음도, 부동산도 언젠가 다 사라지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3일이면 출국하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며 결혼 10년 동안 모은 거를 다 지금 버리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버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또 아내가 모아놓은 재활용을 또 들고 계속 재활용을 버리러 나가야 됩니다. 다 헛되구나. 다 헛되구나. 그리고 그래도 나름 목회자로서 지식과 책은 그래도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책을 정말 피같이 여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책을 버려야 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버려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도 신학책 물론 좋은 책이지만 성경책만 들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전도서에서 지식도 헛되다고 한지 이제야 떠나보니 알겠더라고요. 떠나기 전까지는 막 나름
멋있게 막 책장을 했을 겁니다. 보면서 잘 안 보는데 언젠간 보겠지 하고 막 만족해하고, 근데 떠나보니까 다 허무하구나, 다 버리고 가는 거구나. 그냥 그래도 성경책은 안 들고 가면 안 되니까 한글도 없습니다. 한글도. 저도 오늘 찬양하시는 그 형제님 보면서 저 한국 찬양집은 내가 갖고 갈 수 있을까? 막 오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는구나. 그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빨리 깨닫고 주님 말 듣고 순종하고 고집 꺾고 말씀 앞에 항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고 거둘 수만 있다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바쁘지만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먼 길을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요한웨슬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 갔겠구나.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만 오면 참 흥분되고 설레는 게, 제가 바로 불광역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가장 설렜던 거는 옛날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지나갔겠구나 하면서 저는 너무 하여튼 선교사여서 그런지 그것만 봐도 저는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분명 불광역을 지나갔을 거다. 그래서 구파발을 갔을 거다. 구파발에서 말을 바꿔 탔겠지. 그리고 여기서 문산을 갔겠지. 그리고 문산에서 그리고 개성 평양을 갔겠지. 이 길로 다니셨겠구나. 여기 계속 이 길을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복음 주고 세례 주려고 평양에서 한양을 말 타고 막 갔다가 또 전도여행 간다고 광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더 저 평안도 의주 갔다가 그렇게 그래서 말 타고 풍토병도 있고 그런데도 복음 전하러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니셨겠구나. 또 나도 이렇게 독일에 가게 되면 차도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너무 비싸서 그렇지만 그 주만이라도 전철 기차 패스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온 캠퍼스를 다니며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야겠구나 하고 참 감격을 갖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홍도님, 제가 여기 오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교회 건물 1층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CU가 있죠, CU가. 근데 이제 하늘소망 이렇게 딱 간판이 있는데 밑에 CU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꼭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CU 뭐 하는 것 같이, 이게 모두 건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편의점도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딱 천국에서 CU 다시 봐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사진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이름이 크게 안 불려져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한 가지 심부름 충성스럽게 완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미션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보냄받은 자이고 위임받은 것이고 대사이고 전령이고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꿔옵니다. 이 하늘소망교회가 이 파주 지역에 한국인들과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늘소망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열방으로 사역자로 나가고 전 세계를 위해 하늘소망교회가 기도해 주시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그분의 몸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 교회에 있다가 파주 쪽에 개척을 이렇게 하신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많이 없고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보니까 지금 30, 40대, 20, 30대들은 다 이곳에서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이것을 쏟아져서 막 오고 있습니다. 뭐 교화 신도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뭐 이곳에 개척하셨는데 하나의 사명 때문에 뭐 이제 사람들이 막 이곳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서울은 지금 공동화 현상으로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은 다 이제 일산 고향도 비싸서
이제 다 파주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또 비싸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저는 또 언젠가 통일이 되면 와, 여기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곳이 되지 않을까. 이 지역에, 이렇게 귀한 지역에 있든지, 또 우리의 가정, 사업장, 학교, 주거지역 또는 온라인상에서든지 가서 또는 초대해서 예수님을 복음과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으로 용기 내어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 주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인도,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고 추방됩니다. 하지만 미래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유학생들이 독일에 유학을 와서 외롭게 다닐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따뜻하게 오병이어를 나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며 모든 인류에 대한 책임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이 파주시뿐만 아니라 흩어지신 삶의 현장, 발이 닿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즉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선교는 동시에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역사의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